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창고직입니다. 밥이슬리의 책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 17번째 이야기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받으신 예수님. 창세기 39장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절은 39장 20절, 21절, 40장 2, 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그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셉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같이 간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점점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와중에도 인정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 4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범죄자들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좌편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셉도 범죄자로 고소된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어느 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같은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꿈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보니 그 꿈이 3일 후에 일어날 일들이었고 또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술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되었습니다. 떡 관원장은 같은 날 목이 잘리고 맙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연관성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한 요셉이 섬기던 두 죄수 중 한 명은 다시 자기 자리로 복직되고 다른 죄수는 처형당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죄수와 함께 나눈 골고다에서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2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행악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두 행악자 중 하나는 떡관원장처럼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였고 다른 행악자는 술관원장처럼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용서받게 된 그 행악자는 교회사에서 성 디디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그가 인생의 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디디코스는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셋째, 어떻게 해서 디디커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식했을까요? 그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인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영원 수명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오늘 내용에서 나온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분이신데 최악의 범죄자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요셉은 3일 후에 있을 일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역시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셉이 섬긴 두 관료들 중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들 중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신데도 최악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예수님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영혼의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죄인들의 대속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